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그죠? 우리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 아담이 죄를 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믿어요. 그죠? 사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존재가 된 거는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고 그 진술을 우리가 믿어요. 내가 죄를 안 졌는데도 우리는 그걸 믿죠. 그죠? 근데 로마서 5장 17절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왕노릇 한대. 생명의 왕노릇. 그런즉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의 생명의 왕이 됐구나를 우리가 아직 실감을 못해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자기를 보면 죄인 같으니까. 그죠?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느낌이나 체험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의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아담이 따먹었는데 내가 죄인인 그 진술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잖아요. 이번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 진술을 알아야 돼요. 체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듯이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오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의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볼게요.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죠?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우리로 또한 예수님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세례가 나와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이거는 단순한 세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식 자체는 엄청난 상징이에요. 세례받다가 헬라어로 밥티조란 단어거든요. 이 밥티조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음식 만들 때 오이 피클을 여러 만들면 오이와 식초를 같이 두죠. 그럼 오이 피클이 되죠. 그 오이 안에 식초가 있죠. 식초와 오이가 한 몸이죠. 우리는 김치가 있네. 김치와 소금이 한 몸이죠. 그게 밥티조예요.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오이 피클 속에 식초가 들어간 거죠. 분리가 안 돼요, 이제. 그런데도 우리 실감이 안 나잖아. 그죠? 심지어 세례 받고 직분을 받아도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6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6장 6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독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자꾸 이렇게 주께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무슨 뜻이죠? 아닌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실감을 못하고 체감이 안 되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라. 그 사실이 일어났으니까 일단 그렇게 여겨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체험적이죠. 그죠? 근데 체험만으로는 여러분 체험적 신앙 맞는 말이에요. 근데 체험만 쫓아가면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떠나가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이기 전에 어쩌면 이 사실을 수용하는 거. 아, 이 일이 일어났구나. 이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우리가 깊이 있게 안 읽어서 그냥 막 체험하고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여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일어난 일,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하신 것처럼 난 부활하실 거야. 이게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예수님은. 예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진술한 팩트죠. 팩트. 그래서 복음은 그 팩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잘 전달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여겨라가 왜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아니 그렇다가 아니라 여겨라를 의미를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빨리 받아들여.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봐. 그렇게 여기고 먹어봐.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모르잖아 애들은. 근데 일단 여겨라. 여겨라.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얘를 그거 좀 제가 찾아낸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술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가요? 안 무서우세요? 그냥 무서울 수도 있고 안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나도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 보는데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지 왜? 성경은 분명히 자유하다는데 그게 너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안 되지가 늘 고민이었어요. 근데 여겨라가 이제 와닿더라.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서 저기 가면 우물이 있어. 지금 너무 목마를 상황이. 우물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아직은 도달은 못했지만 저기 우물이 있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괜찮은 얘기인가요? 근데 지도를 가진 사람은 그것조차 없는 거죠. 늘 불안한 거. 근데 우리는 확실한 지도가 있어. 누가 봐도 확실한. 그러면 이제 현재가 괜찮은 거. 이제 찾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 우물이 분명히 있어. 그런 거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흑암 건지셔서 어디로 옮겨요? 나라를 옮긴 거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야.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새 나라에 온 거예요. 근데 새 나라에 왔는데 이 새 나라를 잘 모르는 거죠. 아직은. 얼떨떨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은 그냥 은혜 받은 것밖에 없고 내 모습은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죄의 종류를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 그 안에서 죄의 힘이 약화돼요. 예전에는 죄의 종로를 죄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거기에 안 끌려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의의 종로를, 의에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이거 종이 번역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죄의 종과 대비해서 말하려니까 의가 이끄는 대로 가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되네? 하나님 말하는 자유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천박한 자유. 그죠? 사람이 철만 들어도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나쁜 짓을 안 하는 자유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게 돼요. 나쁜 짓을 할 자유도 있지만 안 할 자유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어릴 때는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해. 그죠? 근데 내가 안 할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내가 뭐가 없네. 담배를 필 자유도 있지만 안 필 자유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유자가 되면 모든 걸 내가 주체적으로 해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뭐 공부를 한다. 이거 엄마가 하래서 해. 그게 아니라 마음을 잡고 이건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모든 영역에 있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이끌려서 이게 이게 무슨 소라 그러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해서 겨우겨우 막 해내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래. 내가 해야겠지. 주체적인 자유자로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근데 살아가는 자기에게는 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굴 존중한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네네.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섬기자. 내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하면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 이제 또 우리는 계속 배워가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서 한다? 그게 자유지? 가장 유치하고 천박한 자유의 정의입니다. 근데 내가 자유롭게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이긴 어려워. 내 자유로운 선택으로 내가 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돼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인격은 사람의 인격 하면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 영역. 이거 수없이 여러분 배웠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분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거야. 그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 다음 감정적인 기쁨이 있죠. 찬양도 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 다음 의지적 영역도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거는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아내를 알아가죠. 내 아내는 이런 게 약하구나. 내 아내는 이런 걸 해주면 좋아하는구나. 그런가?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알아가. 아내는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알아가요. 알아가면 알수록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 이 사람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더 죄송해요. 이거 먼저 시작할까요?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막 사랑해줘, 막. 남들은 별로래도 내 눈엔 다 이쁘고 막 감정이 솟아져.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정은 어떤지. 그래서 이걸 알면, 이 사람은 그때 그 상처로 이렇게 그 부분이 약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화를 내는구나.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의지적으로 사랑을 결단해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이런 영역에 주고받으면서 해야만 건강한 사랑이 돼요. 이것만 의지해도 안 되고 이것만 의지해도 안 돼요. 교육학자가 아이들에 대해서 뛰어나게 알아요. 지적으로. 근데 애들이 싫어해. 그러면은 의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의지로 해도 이게 있어야지 그 일을 하는 재미가 있죠. 그죠? 또 반대야.
내가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해. 막 감정이 너무 좋아. 근데 그 아이의 발달 단계나 그 아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 이게 부족해.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거는 다 계속 순환적. 신앙도 마찬가지. 지적인 거는 논리성을 요구해요. 논리성. 감정은 감동을 요구하죠, 감동. 은혜 받았다, 우리 이런 표현할 때. 지적으로 딱딱 맞았을 때, 은혜 받았어. 이러지 않잖아. 막 뭉클하고, 막, 괜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거. 감동.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은 어떤 경험. 경험을 통해 또 내가 결단하고 또 경험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이게 다 건강하게 있어야 돼. 이게 율법주의가 일로 가는 거겠죠. 은혜주의가 일로 가는 거. 율법은 이거 두 개겠구나. 의지 막 하고. 그래서 신앙 색깔이 달라요, 다. 어떤 이는 너무나 성실하고 막 딱딱 너무 잘하는데 이거 지적으로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런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찬양도 잘하고 맨날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을 몰라. 자기가 뭘 믿는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몰라. 어떤 사람 이건 돼 있는데 알기도 하고 있는데 뭘 그냥 내버려둬, 자기 자신을 그냥.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건강하게 균형을 맞춰야. 그러니까 복음은 참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네. 그래서 갈라디아주의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이어간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명백히 말한 거를 차분하게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천국 다음 주에도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 가실까요? 어떻게 그러셨죠?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저는 천국을 가요. 여러분 이렇게 담담하게 진술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면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러다가 환난 오면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진짜 뭐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너무 힘들고 죽기 직전이어도 너무 처참한 일이 몰려와도 담담하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지만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거 저 알아요. 이렇게 진술할 수 있어요. 담담하게.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은혜 받았다는 이름으로 그게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영역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사실을 수용하고 담담하게 진술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 중에 나한테 막 큰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게 나와. 목사님 그 주에 막 말씀 못 받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감정적인 것만 쫓아가고 지적인 것만 쫓아가고 불균형적. 윤선희 자매님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당신의 행위가 그렇게 훌륭했어요? 천국 갈 만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행위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훌륭하게 가난하게 다 나눠주고 그래도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비록 행위로는 부족하지만 훌륭하게 살았어도 그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거를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념이에요. 그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거랑 또 다른 그건 아니에요. 저는 실험해봤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으면 된다 해서 제가 그거 될 걸 믿습니다 해보면 정말 될까? 철석같이 믿어봐야지. 제가 한 30대 초반에 그런 것도 해봤어요. 20대 후반인가?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상태여서. 그래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근데 주님이 마음대로 살게 두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불편해지죠, 마음이. 옛날에는 막 나쁜 짓 해고도 그냥 막 말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신앙 여정. 그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어이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그래서 죄가 점점 약화되죠, 우리한테.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한테 근거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나한테 근거가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만나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가 최소한 교회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걸 여러분 잘 아셔야 정죄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또 정죄하잖아요. 우리가 막 괴롭잖아요. 특히 성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너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다. 은혜는 선물이다. 근데 이 선물도 약해요, 사실은. 우리가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막 선물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좀 약해요. 그래서 은사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암송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사라고, 아무튼 은혜의 개념이죠, 은혜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실감이 안 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하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이런 진술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 질문 있으시죠? 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보다 더 큰 은사라면 왜 믿는 사람들한테만 주셨는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실 수도 있고,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자유의지잖아요. 그런 자유의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자유의지도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것도 미리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단선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선악과로 올라가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으면서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교리적 설명의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A냐 B냐, 근데 하나님 A냐 B냐, 뭘 선택하지? 내가 B를 선택했어. 막 기도하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B를 선택한 거 아시겠죠? 근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선택한지 또 보고 계시는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는 게 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세요. 로봇을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습니다. 된다면 우리가 구원의 그 문제도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일 거고, 그걸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교리 중에 조금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즐기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 받지 않는 것도
하는 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 음. 그냥 관망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첫 번째 하나를 얘기하면 그런 교리가 있어요. 예지예정론이라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서 정했다. 쟤는 기회를 줘도 안 믿을 걸 알고 쟤는 빼고 뭐 이런 식의 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는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걸 즐기시는 것 같다. 근데 성경 디모데 성가에 정말 이제 하나님은 모든 자가 진리에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본문이 있죠. 그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말세라 그러고 빨리 하나님 오실 것 같는데 계속 지연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오시면 1년 전이면 오셨으면 안 믿을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게 답변이 흡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건 굉장히 충돌하는데 어떤 건 이 안에 어우러지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도 예는 못 들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논리성을 완벽하게 맞춰줘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단은 그걸 해내요. 인간의 논리, 이성을 탁탁 맞춰주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신비의 영역.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이제 다음 주 우리 본문 중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건 다 부분이야.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알듯이 얼굴을 맞대고 알듯이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안 알려주셨겠구나 라든가 실제로 한 몇 년 뒤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 여길지어다 같은 거 이제는 제가 알려주셔서 이제 알게 되듯이 아마 그런 시점을 만날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질문이 없잖아요. 질문이 있는 게 일단 좋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선생님이 한 것처럼